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대한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거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말을 해도 부른 이후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넘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아멘. 4인 사색 세미나를 위해서 김마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과 기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간사하고 가정한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만은 우리 주님을 향해 예배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둔한 자가 아니라 귀가 열려지고 경청의 시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에 사로잡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소서. 아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늘 주님과 함께라며 콧노래가 나오고 나를 도우시며 붙잡고 계시구나 생각하며 힘이 솟구쳐 두려울 게 없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 삼방재단의 지경을 높여주옵소서. 아멘. 저희도 복받기 원합니다. 아멘. 목표를 두고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빽을 믿고 넓은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어도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김학희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직도 필요하셔서 붙잡고 계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나도 긴 여정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하루새 그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릴레이 선수가 바텐을 주고받아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도 장로님들의 기도와 성도님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삼방재단의 성도 되기 원하며 아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춤추는 그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루속히 고쳐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삼방재단의 사랑받는 성도님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서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재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이 자리 오실 때까지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일로 드립니다.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원의 2부 예배 후에 했었고요.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김해 제일교회에서 진행되고요. 8일 날 저녁 7시 30분, 9일 10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용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좀 일찍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휴가 기간 가운데에 교회가 안정되고요. 또한 저를 통해서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들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해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4인 사색 이것을 작년 말부터 기획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될까 많은 기도 가운데에 첫 번째 모셔야 될 목사님으로 우리 김신일 목사님을 모셔야겠다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요. 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에 목사님 너무나도 바쁘신데 그렇게 또 수긍을 해 주실까 와 주실까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내 처음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귀한 집회 저렇게 포스터 멋있게 만드실 줄 몰랐어요. 송구합니다.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3번 저희가 1, 2, 3부 예배인데요. 3번 설교하고 죽어라 달려왔는데 딱 2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처음 이제 시작하고 본의 아니게 미주에 가서 북미에서 26년간 공부하고 유학하다가 3년 반 전에 약 4년 전에 김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해제일교회에서 청빙을 하셔서 김해가 어딘지도 모르고 올 때 우리 김학희 목사님께서 인사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김학희 목사님께 인사 정중히 드리고 또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삼방제일교회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라 저희도 소식 듣고 김학희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끝까지 붙드시고 또 회복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 목사님 전화 주셔서 초대해 주셨을 때 첫 번째 강사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주제도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와 신앙 그랬을 때 바로 드는 생각과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는 그 전에 제가 한 명의 여러분과 똑같이 구도자로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고 또 한번 기도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방제일교회 가족들 4인 4색이라는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세미나를 여는데 민폐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잘 나누어서 저에게도 정 목사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 목사님 청빙하고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고 예, 저도 몇 번 못 뵀죠. 저도 그리고 또 좀 시차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한 번, 두 번 대화하고 또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 우리 삼방제일교회 분위기가 또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같이 기도합니다. 다 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정 목사님 네 분의 사역 통해서 우리 교회 물론 당연히 김학희 목사님의 귀한 기초 위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2000년 전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 1세기의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제국을 유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다, 퀴리오스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곧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단순한 오해나 비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재산과 지위와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도망을 해야 하는, 또는 순교해야 하는, 또는 숨든지 떠나든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게 교회에게 있었던 외적인 어려움이었다면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직 기독교의 교리들이 다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헬라 사상, 또 이단 사상,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그때 성도들은, 그때 초대교회는 어떤 씨름을 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살아있는 순교자, 다른 동료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나 순교했을 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도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반모섬 채석장에서 그의 마지막 귀양사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즉 그곳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부터 보는 것들을 적어서 이 7교회들에게, 그리고 2026년 6월 삼방제일교회 가족들에게 전해주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편지인 거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대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그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도를 봐주십시오. 에베소는요, 지금 그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비즈니스가 발달했고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요. 제가 사진들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여러분, 도시 중앙에 저게요, 저 유명한 도서관 건물이에요. 지금도 저 모습으로 있습니다. 또 그 중앙에 다이아나 신전도 있었고요, 자연의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도시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자그마한 성경 학원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여러 해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동네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도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던 것이죠. 그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은 주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7 촛대는 그 7개 교회들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교회들과 일꾼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저쪽 어딘가에 막연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교회와 일꾼들 사이사이에 서서 무엇인가를 행하며 일해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추적하시며 또 섬기게 하신 우리 삼방제일교회 역사와 오늘의 이 행보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행해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십니다. 그분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이 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안다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박해가 계속 진행될 때였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전혀 회의적이지 않아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 수도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이들이 모이면 핍박하고요. 그 속에서 그들이 숨어서 예수 믿으며 수고하고 인내했고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겨우겨우 어떻게 세운 거예요. 그 수고를 주님이 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믿음의 여정 중에 여기까지 제가 우리 김학기 목사님께 듣기로 이제 김학기 목사님이 김해제일교회에서 부목사님 하다가 개척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얼핏 해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여정이 얼마나 지난했겠어요. 또 김 목사님 편찮아지시고 좀 다치시고 회복 위해서 막 정말 업다운을 우리 같이 반복하면서 가슴도 콩당콩당 뛰다가 우리 정 목사님 청빙하는 여정도 소설을 하나 쓰셨죠? 제가 듣기로는 오라 그러는데 안 온다 그러고 또 오라 그러 그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오셔서 우리 취임 예배 드리고 또 교회가 그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여정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몇 번 들어왔는데 오가며 여러분들 얼굴 표정과 또 어디 서 계시면서 무슨 일 하는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목사가 가진 게 눈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착 보면 아는 거죠. 한 분 한 분 얼마나 수고롭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 오셨는지 또 오늘도 주일인데 구석구석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수고하시는 분들 다 자리하고 계시죠. 또 우리 중에도 그 10년 20년 그 젊음을 바쳐서 함께 교회를 세우신 분도 계시고 패키지잖아요. 그게 그냥 세워지나요? 눈물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마음고생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내가 아노라. 야, 여러분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그 모든 수고를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벌써 회복의 은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그런 저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대요.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 사랑이 식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너희가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너 변했어. 무서운 말씀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죠. 앞에 이렇게 띄워놓은 그 많은 칭찬이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다 무색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래전에 이미 도착한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인데 그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편지가 하나 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첫 번째 목회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써 보낸 편지예요. 그게 에베소서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딱 건네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들에게 준 세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복 받으셨어요? 하면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또 둘째,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고 구속해 주셨어요.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멀리 있지만 늘 당신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라면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밝혀요. 에베소서 얘기해요.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례주고 자기가 직분주고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다면 오늘의 본문 에베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에 보면 이 말씀의 주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내 처음 사랑을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를 두 개를 연이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함께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해보세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 저와 함께 설교를 들으실 때 오감을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요. 먼저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의 너비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주님 사랑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는데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 여러분 예 아니오를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한대요. 그러면 아니 주님 그 인간은 말고요. 저만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쟤도 사랑해. 십자가에 낸 쟤까지. 아니 주님은 내가 볼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저 지구촌 건너편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누군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안 와서 놀라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와 있어서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죠. 그분의 사랑의 너비는 못 미치는 것이 없어요. 누구든 넓게 너무너무 넓게 사랑해. 그게 예수님 사랑의 속성이죠. 두 번째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길이도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하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긴 게 그분 사랑이죠. 세 번째 그분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그분 사랑의 높이는요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예요. 엄청난 높이죠. 그분의 사랑은 깊이도 있대요. 그분 사랑의 심원성.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너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냥 대충 아는 거 말고 그 사랑의 측면을 헤아린 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정말로 누리게 되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 누리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수고, 특별히 헌신 예배, 수련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면 열심히 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죠. 충성, 헌신, 봉사 저절로 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다른 것보다 주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더 많이 더 넓게 길게 높게 깊게 알아가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이번엔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진심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들의 가슴은 뛰고 있나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할 때 나의 눈시울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나요? 혹시 저의 이 질문에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그럼요 주님 또는 그럼요 목사님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의 입술로는 당연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죠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알잖아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 안에 여타한 기쁨이나 벅참이 없고 메마른 가슴만 좀 남아있는데 그게 안타깝고 설교자의 이 질문에 살짝 피하고 싶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아니 계신지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좀 부끄럽네요. 제가 그랬었죠. 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덧 험악한 그런 삶의 현실이 제 눈을 좀 가린 듯해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들에게는 모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유치부 시절 50년도도 훨씬 전이죠. 제가 유치부 시절에 전 교인들 그 당시 한 700~800명 정도 되는 인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유치부인 제가 요 밑에서 마이크를 잡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 낭낭하게 시편 1편 전체를 쭉 암송하던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네? 그때 저희 교우들이 유치원생인 저를 바라보며 너무 신기하게 시편 1편 전체를 다 암송했다니까요. 그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요만큼 오는 빨간색 가운을 입고 목소리 높여 땀을 뻘뻘 흘리며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며 불렀던 어린이 성가대 때의 기억도 제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이라고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서 6학년짜리가 청년부들 따라서 그 차가운 그 당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기독을 파놓고 땅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중등부 1학년 학생 까까머리 학생이 되어서 첫 번째 산상 수양에 갔는데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 강가의 자갈밭에 밤하늘의 별들 바라 무릎 꿇고 죄야 주여 기도하고 죄 쭉 쓴 거 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십자가에 못 쫙 박아놓고 거기다가 촛불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다 불 태우고 막 그 십자가 쫙 강으로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죄가 떠나갔도다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열심히 기도했을 때의 추억이 있고요. 제 고등부 시절에 나 신학교 가겠다고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던 그 지하 기도실의 곰팡이 냄새를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도요 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했잖아요. 주님 그때 제가 주님 사랑해서 눈물 흘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그때 이런 일 저런 일을 헌신했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신학교 가겠다고 모르겠어요. 그게 이 교회였던 거겠죠. 뭐 그럴 때 주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다 알지. 그러나 지금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1세기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정교회였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주보 살짝 봤더니 여러분 구역 예배를 여기서는 사랑방이라 하시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예. 여러분 사랑방 모임 같은 게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에 편지가 도착한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335 모여 앉았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누구죠? 오래전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셨던 우리들의 영원한 목회자,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지만 늘 우리가 기도하던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대요.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 앉았어요. 곧 목소리 좋은 누군가가 읽기 시작했겠죠. 그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까지 돼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한 자리에서 쭉 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내내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가슴 벅차게 외쳐, 이게 교회다, 이게 복음이다. 자연히 거기 모여 앉아있던 구역 식구들, 사랑방 식구들이 한 절 한 절 그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권면대로 그 복음과 교회를 다시금 껴안고서 내 남겨놓은 인생의 여정을 완주해야지. 비록 오늘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가 점점 깊어져요. 4장, 5장, 6장 결론을 향하고 제일 마지막에 에베소서는 이런 축복의 기원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마지막 축복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지, 내가 그 끝까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게 그 당시 그들의 콩당콩 뛰는 가슴이요 주님 향한 사랑이요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금방 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삶을 결단했던 성도들 중에 여러 명이 정말로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고요,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 그 편지를 함께 듣고 있던 청년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결의에 가득 찼던 청년부 형제들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그 에베소 교회에 청년부가 30년이 지났으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죠, 집사로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변함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요, 변함없이 수고했고 인내했고 진리를 지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유학 생활을요, 미국의 남부에 켄터키라는 주가 있어요. 그 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그 켄터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자그마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업을 마칠 어간쯤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국 달라스,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 있는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진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교단도 다르고 또 유학생이고 그리고 아주 연소한 목사인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이고 첫 번째 그 지역의 교회. 그래서 이렇게 좀 고참인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는 미국 남부 12개 주의 첫 번째로 세워진 장자교회 뭐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아니까 늘 울었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한 2달은 울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통과하고 교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뭘 보고 알았냐면 한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저를 본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배불렀구먼. 몇 년 전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까먹었구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웃긴 일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불이다. 정신 차려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이런 위기에 선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청년들이 30년이 지나면서 어느덧 냉소적으로 바뀐 겁니다. 나도 다 해봤어.
누군 뭐 열심히 안 해봤나? 내 안에 있던 주님 사랑, 내 안에 있던 교회 사랑, 내 안에 있던 형제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물론 그들은 열심히 쓰고도 했어요. 행위도 인내도 잘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 교회에서 잘 섬겼고요, 인정도 받았고요, 직분도 받았어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사라져 있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무슨 도전으로 나를 깨우시려나, 이런 것보다 그냥 늘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예배지. 오늘 예배가 뭐 다르겠어? 내가 예배를 한두 번 드려봤겠어? 뭐 악의는 없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김해 땅에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나 성도들이 많은데 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전혀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돼요. 어느덧 가슴 설렘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그분을 향한 목마름도, 간절한 내 영혼의 부르짖음도 다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30 몇 년 전쯤에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1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결혼을 했고 이제 4학년 2학기니까 이제 곧 겨울 방학이 되고 이제 2월 달에 졸업식 하고 그러면 그때 대학원을 시작하고 그 당시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 아내에게 기대어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유학하고 한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정말 어줍지 않은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그 당시 저희들의 로망이 독일 유학이었어요. 그 당시 오신 젊은 교수님들이 거의 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막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거 공부하러 다니고 유학원 찾아다니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1월에 결혼했는데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12월 달에 교단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뭐냐면 총회교육원에서 한다고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4학년 졸업하고 전도사가 막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무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회였어요. 제가 1회라고 억한 감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까지는 이런 거 안 하고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우리 때부터 재수없게 그걸 해야 목사 한 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비군 훈련 끌려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막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총회교육원의 세미나실이 꼭 요만합니다. 거기 한 150명 정도 모인 전도사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제가 중간 조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 있는 그 의무교육의 현장에 강사로 오신 분들이 저희가 학생일 때 맨날 욕하고 흉보고 뭐라고 하던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되게 못하시고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고리타분하기는 유명하시고 융통성 없고 죄송해요. 철없는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분들이 오셨대요. 그러니 의무교육에 가 있는 저희 전도사 후보생들이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막 저도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볼펜 들이면서 다리 꼬고 앉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이런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강의 얘기하지 않고 목회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내하며 교회를 섬겼는지 목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야기가 감동이 있잖아요. 갑자기 주님이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에게 거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인내하며 사랑했는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좀 어떠니?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는요. 네 순수함은 어디 갔니?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니? 이렇게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 정목사님 있을 때도 이 증인들이라고 있잖아요. 증인들.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증인들 전신인 불세례라고 여기 있는 정삼열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증인들로 바뀌었는데 제가 작년에 서울신대 채플 설교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 증인들이 36기래요. 그러니까 36년 전 이야기죠. 저희가 1학년 때 우리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 당시는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러면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어디 이런 드럼 이런 게 어딜 들어옵니까? 피아노 외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저도 그 기타 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예수정교회 장유에 있는 예수정교회 이렇게 생긴 정삼열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들 동기들 5명을 끌고 와서 엘렉트릭 띠용 하는 기타하고 박자도 안 맞는데 이거 드럼 가리키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막 그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연습실 가서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지도 않아요. 그때 이제 주찬양 1집 나오고 2집 나오고 막 박종호 씨 막 나오고 그럴 때니까 최인혁 씨 나오고 막 그때 가스펠이 시작되는 거죠. 88년도인가 89년도에 신학과 전체가 연합 MT를 갔는데 저희 팀이 찬양 인도를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가운데 이렇게 건반 신디 저거 가운데다 놓고 마이크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이거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의아하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오늘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 MT니까 저희가 당시 신학과 2학년 학생이었는데 거기에 신학교 2학년이니까 만으로 19살짜리가 거기 신학교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심지어 복학한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러면서 나왔는데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를 더 많이 주냐 그런 걸 갖고 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시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하시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가 졸업반이 되어 있을 때 제가 정확히 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노무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순전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미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쫓아가는 그런 신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학이 로망이에요.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학위 있다고요. 누구나 인정해주는 서울의 큰 교회 와서 목회하고요.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요만큼의 의심의 여지 없는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스테이지가 그런 거예요. 그 사이즈와 그 화려함과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나도 모르게 헐떡대며 갈망하고 있는 신학생의 모습을 제가 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내가 다시스의 화려함을 쫓고 있었던 요나구나. 화려한 헤롯의 길, 사두개인들의 길을 쫓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떼굴떼굴 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전에 결혼한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짐 싸자. 그 당시 아내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효성동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사람도 날벼락을 맞았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짐 싸자. 그리고 그 당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 뭔지 아세요? 순수를 찾아서. 그러니까 만 23세의 어린 전도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길은 뭐냐? 가장 시골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래서 찾아간 게 가장 순수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게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101번지 대관령 교회.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횡계 사진이 나올 텐데 대관령 교회라고 강원 동지방에 저 산 꼭대기에 있던 교회였어요. 교회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거기 가보니 횡계라고요. 여러분 용평 스키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곳이에요. 가면 황태덕장 있었고요. 감자 농사 짓고요. 고냉지 채소 짓고요. 이제 저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저 교회 전도사 나부랑이로 간 거예요. 맨날 5만 원짜리 월세방 그리고 얼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있는 부엌 마당 저 건너편에 있는 변소 임신한 아내는 여러 번 연탄가스 맡아서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저희들의 첫 번째 강원도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탄광촌 태백이었어요.
가도 끝이 나오지 않던 산동네, 사방에 시커먼 탄진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빨래를, 우리 애기 기저귀를 밖에다 넣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목회를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고민과 버거움이 늘 저희를 따라다녔죠.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과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가장 선한 것들로 체험에 인도해 주셨던 거거든요.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분은 정 목사님이고, 제가 두 번째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요즘도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조 자리가 제 자리거든요. 저기 앉아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난 날들을 되돌이켜 보면 여러분 정말 주마등 같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봐요. 지금은 내가 한 4년 전에 와서 김해 땅에서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아, 김해지. 그 전에는 LA 캘리포니아고요. 그 전에는 달라스 텍사스. 그 전에는 켄터키에 있던 시골 학교고, 그 전에는 캘거리라고 캐나다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강원도 태백이고, 그 전에는 대관령. 이렇게 쭉 복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니, 질문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제 인생과 목회의 여정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나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붙든 대답입니다. 그렇구나. 그 첫 번째 목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그 순수함에 대한 도전에 예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순수함을 향해 떠났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해 주셨나 보다.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 다음 여정도 가장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유학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여러 스토리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셨어요. 오늘까지도요.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날 그 총회본부 세미나실에 있었던 그분을 향한 나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첫사랑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또는 직분자 생활로서의 헌신의 색깔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때, 여러분들의 그곳에서 절절했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시간에 그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대답하지 말고 가보세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젊은 시절에 또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어떤 주일 아침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등부, 고등부 때, 청년회 때 산상 수양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처녀 총각 때 참여했던 그날의 새벽 예배당이나 부흥회일지 모르겠어요. 또는 여러분이 처음 직분을 받아서 감격 속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던 그 임직식 때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야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느냐? 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님 말씀의 끝이 아니에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은요, 심판이 아니었어요. 정죄가 아니었어요. 채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 관둬 임마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다시 따를 권면이고요, 또다시 따를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초대예요. 주님이 당신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교회를 사랑 없이 퍽퍽한 가슴을 지니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곧단식으로 했지 관도 끝이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따를 권면을 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해보시죠.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의 후반부에 우리 이거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생각하라 하세요. 네, 생각해야죠. 뭘 생각하라 하시죠? 어디서 그걸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그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디서 떨군 거죠?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이나 그 사건이나 그 인간하고 티격태격했을 때일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저의 예를 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글쎄요 권사님도 계실 거고 집사님도 계실 거고 우리 목사님도 계실 거고 혹시 그때 그 일 말입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당연하죠. 여러분 그 부르심에는 그냥 패키지로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랑, 충성, 헌신, 마음고생, 눈물, 기도 이건 그냥 패키지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신데 문제는 그걸 너무 잘했는데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에 흠집이 나거나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말 해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뭐 청년들과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학창 시절에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저도 되게 뜨거웠어요, 목사님. 저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말인즉 오늘은 그때에 비하면 조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 주님 향한 사랑을 놓치게 되셨나요? 혹시 김해로 이사 오시면서요? 뭔가 좀 망해서 일로 이사 오실 때 혹시 그 인간 만나서 김해로 이사 시집 올 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별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 왜 빌립보서 보면 유니게와 순두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 두 명이 티격태격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그 교회 총여전도회 회장하고 권사회 회장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부엌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엌에서만 안 싸우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네. 그때 왜 싸웠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김치 담그는데 총각 김치 담글래 그냥 배추 김치 담글래 그거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 웃지만 실화입니다. 혹시 그런 일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 사고 때문에요. 여러분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것들 때문에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정말로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때 말입니다. 그 사건 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 사건 사고 그 사람 그것이 귀하나요? 아니면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이 더 귀하나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까먹으셨죠? 나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떨쳐지게 했던 그 일이 귀하나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 자체가 귀하나요? 사랑 자체가 귀한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흘리던 나의 눈물, 주님 그러면 가슴이 뛰던 거, 절절한 고백 이게 더 귀하죠. 주님밖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울컥울컥 때문에 했던 그 뜨거움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 일, 그 사건 안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생각하라. 거기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 권면이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랑을 놓친 일을 회개합니다.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사탄에게 속았던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보는 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된 산과 골짜기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신비한 교회 식구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하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놓친 일 자체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님 향한 사랑을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요. 해보시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 내가 맨 처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건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중간중간 위기들이 많았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부끄러운 고백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반복해서 행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행위를 붙드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즉 그 총회 본부의 그 세미나실로 가서 그날 나를 강원도의 시골 목회지로 향하게 했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그들을 통해 내게 무슨 도전을 하셨는지, 그때 내가 붙들고 떠난 삶의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뭐죠? 순수를 찾아서 그거였지,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생애 덜 중요한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성공 추구, 사이즈 추구, 사람들한테 있어서 화려함을 추구,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꿈꾸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던 주님 향한 사랑과 순수함과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내가 되찾아야지.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니까 일부러 그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1.5톤짜리 그 파란색으로 된 포토, 요즘 포토 2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신학생 살림이 뭐가 있겠어요? 조그만 장롱, 세탁기, 그리고 얼기설기 집기들, 이렇게 뭐죠? 보자기 싸고 책 박스 몇 개, 이게 다예요. 그것을 용달차에다 싣고서 어둑어둑하게 진눈깨비 내리고 있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1차선 길. 원주까지는 2차선이고 원주부터 강릉까지는 1차선 길. 그리고 그 낯선 첫 번째 방에서 이사 도와주러 왔던 내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자고 내가 자고 우리 집사람이 셋이서 자있던 그 낯선 단칸방에서의 첫 번째 날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아, 거기지. 그때 그 모습이지.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길가를 기억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처음 행위를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고향교회 강단 앞, 여러분 친정 엄마가 늘 지켜주시던 새벽 기도의 자리, 수양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그 장소, 부흥회 때 그날 은혜가 너무 귀해서 철야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 쾌쾌한 방석 냄새에 눈을 떴던 마룻바닥 교회당, 여러분 첫 번째 임직하던 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헌신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정말로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일부러 그 자리로 돌아가 정말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에 교회와 신앙이라는 이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4번의 기회를 여러분 인생의 그런 쉼표로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매 시간마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회개케 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 처음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너희들에게 더 이상 교회에 표지가 나타나지 않게 하리라, 내 촛대를 옮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저희 김해제일교회 얘기를 하자면 수도 없이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의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힌 장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분은 뭐 글쎄요, 한 1, 2년 전에 52세의 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아내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늘 있는데 그 양반이 떠났는데 52세, 한창 나이죠. 그 예술가예요. 머리도 길고 딱 보면 폼이 나는. 그런데 갑자기 발병한 그 대장암으로 인해서 그 씨름을 해요. 근데 교회는 끝까지 안 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찾아도 가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예배도 오고 그랬는데 그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평생 떠나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복음 앞에 돌이켜 구원의 은총을 얻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들 앞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또 생각나는 우리 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게 60대의 안수 집사님인데 각각 그 가정이 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이혼의 아픔을 딛고 두 분이 새롭게 결혼을 하셨어요. 새롭게 꾸린 가정, 정말 깊이 주님 사랑하며 신실하게 막 출발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금방 그 암이 재발해서 병으로 1년 정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순서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의 이야기예요. 우리 23살짜리 청년 아이, 여자, 우리 교회 청년 아이예요. 엄마 아빠 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 또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냥 이게 뭐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폐에 문제가 생기고, 폐가 숨을 쉬지 않고, 폐에 다 피가 차고, 이게 돌아서 수없이 많은 그걸 다 꽂고 그냥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숨을 쉴 수 없어서 기계가 숨을 쉬게 하는, 여러분 22살, 23살짜리 여자 청년 아이가 교회 비상이 걸린 거죠. 설명이 안 돼요. 사선을 몇 번을 넘었는지 몰라요. 저희 정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론 이제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다루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적처럼 함께 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예배 드렸어요. 박수가 막 나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말고 저희 교회 식구들, 우리 수환이 왔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 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순서 없이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여러분 이 중요한 거 붙잡고 그 씨름을 하면서 잘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5절 그분의 경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안 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일 그 에베소 교회가, 만일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촛대를 그 교회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 이건 그 인생에, 그 교회 공동체에게 생명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이죠. 그런 이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향한 이 첫사랑을 놓친 채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다면, 아니 잃어버렸었는데 오늘처럼 다시 되찾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일꾼과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합니다. 최고로 심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오늘 김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삼방제일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방제일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경적인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지역에서 정말 빛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고, 많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 제 성에 차지 않아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명한 교회로 자라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잘 됐는데 이거 하나, 주님이 향한 첫사랑을 찾으라는 말씀을 혹시 놓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교회 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6년 동안 객관적인 자리에 있다가 다시 고국 교회에 돌아온 거잖아요. 와서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좀 보이죠. 한국 교회가 주지하시다시피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신천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코로나 때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가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고무적인 일이죠. 교회 갱신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뭐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좀 잘 안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주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삼방제일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되찾기를 원하시죠. 그때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뭐 유명해지고 큰 교회도 되고 기타 등등 정말 좋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무리 일어나도 만약에 성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너무 잔인해서 저에게, 목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면, 목사에게 영혼을 향한 마음이 떨어졌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천사의 방언도 소용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nothing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요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또 축복하죠. 삼방제일교회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미래를 꿈꿔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양육과 여러분의 교제와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와 차세대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돼서 이 김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우리 지방에서도 영남, 또 이 영남 지역에서도 이 교회를 우뚝 서는 선도하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유념하세요. 그게 바로 이 교회의 교회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니냐가 진짜와 가짜를 나눈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가져도 주님 향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삼방제일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덜해도 주님 향한 사랑이 있으면 이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주님의 사용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해도 돼요? 괜히 혼자 흥분해갖고 너무 지겨우시면 뒤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만 할게요. 제가 볼 때는 한 5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 하나를 결론적으로 드리죠. 여러분, 모세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했던 설교인데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광야의 2세대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첫날 아침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일어나기 싫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담감. 우리의 이스라엘의 지난 40년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느보산 위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리더십이 자기에게 이양됐어요. 그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침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김없이 아침이 왔죠. 모세의 대표자들, 죄송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장로들이 여호수아 젊은 리더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딴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다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세상이요, 글쎄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있는 삼방동에 있는 그 마음 둘 곳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서 진짜 교회를 찾고 싶어서 이리저리로 온 분들이 우리 삼방제일교회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들어올 때 그들의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교회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얘기 들어요. 요즘 교회 다 형편없어. 한국 교회 다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속으로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목사를 찾고 있다는 걸 아세요? 요즘 새로 이 지역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뭐 애들 교육 잘 시키는 교회를 찾을 것 같아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얻어갈 게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접근성이 있는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악의를 갖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과 체육관 시설 이런 게 완벽히 구비된 교회를 찾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찾는 교회는 그거 말고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인 거죠. 진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이라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100년 됐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100년이 된 게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상동 내거리에 그 장소에만 4번 교회당을 지었대요. 여러분, 이게 긍지인데 의미 있는 건데 헛된 긍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역자도 있고요, 좋은 목사님도 있고요, 직분자도 있고요, 교회 예배당도 있고요. 다 갖춘 것 같지만 그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경우입니다. 역사 속에 진짜 이 일은 많았어요. 언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런 일은 정말로 일어났어요. 교회사 보세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심각하게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의 기대대로 돌이키셔서 내 처음 사랑을 다시금 되찾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이 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이 귀 있는 자 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반복하게 나오는데 이기는 그에게가 다른 교회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죠.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 되는 거죠. 누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는 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 전에 부산에 와서 목회하다 지금 저기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은 책에서 본 거예요. 그분이 부산에 와서 목회할 때 IMF가 터졌대요. 그래서 부산역 근처에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주는 사역을 시작했대요. 뭐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특별한 목적, 의미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교회 가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대요. 매일매일.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문이 뽀개져 있고 들어가 봤더니 교회 캐비넷이 껴져 있고 뭐 돈 조금 하고 타작인지 뭐 하나가 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뜩이나 증거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거라고, 노숙자들, 그분들. 갑자기 그런 얘기들 증거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수근수근 도는데 목사님들 가만 가서 기도하는데 속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가만히 있어봐. 그래 말이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선한 의도를 시작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증거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돈과 타자기는 잃어버려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의 여정 여러 스테이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이 향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놓치셨거나 살짝 놓칠 만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기성 목사님의 그 경험을 마음에 담으시죠. 내가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3가지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 행하시죠. 첫째, 어디서 그 사랑을 놓쳤는지를 생각하시고, 둘째, 지금 제가 그 사랑을 놓쳤네요, 회개하시고, 세 번째, 의지를 동원해서 그 처음 사랑을 되찾기로 애를 쓰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삼방제일교회를 맨 처음 세우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꿈 그대로 삼방제일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삼방제일교회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정 목사님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날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